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 이런 복음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제가 지난 주간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또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성탄이 가까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옛날 그대로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에 참 경제가 밝지는 않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우리 옆에 있는 이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더 침체에 덮여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는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는 속담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허물을 지고 그 암흑 같은 세상에 살아갈 길을 발견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암흑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이 어려움의 때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내 친구라고 한다면 이런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도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마음을 모아 우리가 축복합시다. 당신은 잘 될 거야. 믿습니까? 제가 2주 전부터 하는 기도 운동이 뭡니까? 기도할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요?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짓눌려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그것이 내 입술로 주님 앞에 올려진다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때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기쁨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로마 사람들의 그 핍박과 착취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환경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체와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성탄절, 이런 들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렵다운 현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바로 성탄이 코앞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성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이 밝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 일자를 잃어버리고 말하기도 곤란한 그런 백수가 천지 빽가리 아닙니까? 기업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좌파 우파 참 참으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정적으로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누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나. 식사 안 하시군요. 정신 많이 드십시오.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자신 있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눈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가? 누구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그 예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온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익수스란 말이에요. 권능. 여러분 안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말씀해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자녀를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다고 아버지, 엄마, 옛날 말로 엄마 하는데 미친놈 아이가. 그를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믿고 좀 불편하지만 돌아서면 저 우짜꽁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믿음의 확신,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요, 이 정체성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쉬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개인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수동태란 말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땅이 비를 어떻게 받습니까? 노력해서 받지 않습니다. 땅은 그저 비를 맞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빛을 어떻게 받습니까? 식물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무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빛이 오면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가 오면 땅이 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받았는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생각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에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허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권세가 무엇인가 그냥 허구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역사 속에 일하시는 그 실체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 하면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만져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상상 속에 거하는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in Christ,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요,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어디 관공서 가서 일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증 안 갖고 갑니다. 전화기 들고 가요. 왜 그럴까요? 전화기 안에 전자신분증이 딱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만들고 어디 갈 때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신분이 지켜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지? 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가 기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성도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또 영이 죽은 자들.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고 목소리가 힘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캐스퍼르디 미엘라스 카마라이스, 찬송에는 힘이 있고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이, 누가?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딱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아빠 하게 됩니다. 저는 뭐 되겠습니까? 이런 말만 들으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만 듣게 되면요, 자녀의 목소리만 듣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가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뭔가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들려주는 말이 희망이요, 사랑의 말이 되게 될 때에 그 자녀가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겠노가 무슨 말입니까? 그래, 힘들지?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잘 될 끼다. 여러분, 잘 될 끼다 말 아십니까? 선포가 여러분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다. 왜 지난달에 과거의 얽매여서 누가 어떻다더라 그게 얽매여서 왜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니 예수 믿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력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산다고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죽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영적으로 죽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침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그랬을 때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그것은 예수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임은 주고 마누는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이를 먼저 알아야 현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관심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확신합니까? 가지십시오. 너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 찬송하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안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우리의 영적 삶이 변화되면요, 그 일들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지요? 왠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기도하잖아. 찬양하잖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 순종함으로 능력받아서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새벽 기도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제발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며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 한국의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이쪽 지역에 태풍이 적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8개 내지 11개가 올라오는데 우리 한국에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들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길가를 가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나무를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는 괜찮은데 어떤 나무는 쓰러집니다. 바람의 세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은 나무 뿌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태풍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 이 태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굳건하게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살랑바람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일까요? 믿음의 뿌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바깥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뿌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뿌리의 특징은 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잘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태풍, 아픔이라는 태풍이 불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태풍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우리의 신앙이 성도들의 뿌리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출석했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가차없이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도 여러분,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남겼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겠구나.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너 왜 나 따라오는데? 너 내 따라오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이들 왜 따라갑니까?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따라온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떡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두 표로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난 그 이후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자 다 떠나가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떠났을까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진 자.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면서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은 세상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은, 영적 관심을 모르게 되면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것을 베풀어주고 구하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회마다 성도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물론 우리가 지금 양말과 수건을 우리가 모읍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냥 성탄이니까 그냥 나누자,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내보다 연약한 자에게 나눈다는 진실된 마음이 있게 될 때에 비록 적은 양발 하나, 수건 한 장이라도 사랑이 나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배금주의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교회는 정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몇 개, 성도가 몇 명, 엉터리 교회, 엉터리 성도 정리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알곡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할까요? 옆에 있는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진짜야. 아멘.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담금질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함께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고달에 와도 어떤 어려움에도 삶의 태풍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성탄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정리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립시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모든 사람들, 아니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께 뿌리를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막말 그때일수록 예수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부르면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아마 지금도 그것이 있을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9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19년 동안 헤맸어요. 엄마가 뭘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요.
이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는 다른 기도를 해보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이라 아버지 우리 아들 살려주고 고통이 되긴 자기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그분이 계속합니다. 노트에다가요. 노트 2권인데 빼곡하게 발을 정자를 했어요. 발을 정자 하나님 몇 개입니까? 5뿌리지 않습니까? 수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를 붙잡읍시다. 예수를 찾읍시다. 그럴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 성탄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갑자기가 아니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버려두고 갈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십자가 보혈로 다듬어 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도 없이 늘 뭘 합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찬송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가정에 돌아보니까 원수 같은 게 내 남편이고 애미는 내 새끼가 옆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는 불평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눈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심게 되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것은 부족하거나 지금이 참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어려움이 우리 한국 교회 오면 몇 명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교회 안에 들어봤을 때에 에어컨이 안 들어가고 추우면은 여러분 처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에어컨이 안 켰나? 왜 이리 춥노? 그런 말입니까? 우리 생각이 고쳐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가정이지 세상의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분들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믿는 척, 아는 척, 그런 척하는 시행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으로 영이 어두운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이 변화되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요. 누구 얼굴처럼요? 여러분의 얼굴처럼. 말이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탄을 기다릴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땅에서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행하다고 말하는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런 노래 아십니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아멘. 내 보배가 저 천국에 쌓여 있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두렵고 떠오른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성령님 나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찬송에 이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구주 성탄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욕망과 그 자아와 교만을 벗어버리고 더 높은 가지 천국의 소망돈 자로 낮은 곳에서 섬겼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히 자랑이 되는 극동교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